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인사 나누면서요. 대체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몇 십 년 만입니까? 몇 백년 만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 또 외부 다녀오기도 하고 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건강들 하시고요. 어디 건강은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좀 조심들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뭐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는 소식 뭐 듣기도 하고 또 입원하셨다는 소식들도 이렇게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내 몸은 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값을 지불하고 사신 또 몸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또 이렇게 고통하면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옳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하고 있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쪼록 그런 선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달 10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이 이번 집회를 통해 머리 숙인 우리 식구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혹 계실까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혹이라도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자,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7절에도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집회가 이제 보지 않았잖아요.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준비 다 되셨어요? 대답을 제 질문을 던졌으면 준비가 됐으면 네, 준비됐습니다. 안 됐으면 안 됐는데요 라고 답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집회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요. 제 3의 답이 있었네요.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목사도 날마다 배워야 돼요. 하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집회는 다가오는데 어떤 분들은 준비된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준비가 안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집회가 있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집회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 어렵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이제 설교인데, 저번에 전도연 수련회 갔더니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 자기가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하는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는 옳지 않다. 주제도 골고루 마치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하잖아요.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지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처럼 식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선 설교 주제도 좀 다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다루기 까다로워도 설명하기 어려워도 필요하다면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다 무게가 있습니다. 또 다 중요하고 또 다 어렵죠. 만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더 무게가 나가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뭐 다른 이제 말씀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니까 좋죠. 못하면 뭐 못한 대로 그렇게 큰 뭐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못 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다 해본들 거듭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삶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해본들 어떤 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해 본들 거듭난 적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왜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만이라면 또 문제가 사실 심각하지는 않아요. 못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이지만 거듭남에 관한 이 말씀보다 더 무겁고 중요하고 무게가 나가는 말씀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니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듭남, 다른 말로 새로운 탄생, 이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복잡한 주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열심히 뭔가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이 광진구가 떠들썩했어요. 아세요? 아마 신천지인 듯 싶어요. 신천지인 듯. 세종대학교에서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버스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그냥 꼬리를 물고 계속 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봤잖아요. 그 차가 들어가면 숫자가 바뀌잖아요. 이렇게요. 숫자가 저렇게까지 떨어진 건 처음 봤어요. 지하 2층인가 한 대 딸랑, 3층에 한 대 달랑, 그리고 이제 그 아래층에 이제 한 3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여유 공간이 남았다는 표시가 뜨는데 그렇게 많이 차가 들어간 건 어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 같아요. 피켓을 들고 있는데 대구, 뭐 수원 이런 피켓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님들이 자매님들, 자매님 그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교회 분들인데 쟤들은 누구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무서우니까 살짝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제
신천지 갑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저 멀리 대구에서. 물론 우리도 열심 그러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공주까지 이렇게 냅다 이렇게 가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저렇게 열심인데 정말 저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요. 엉뚱한 이만희 씨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자신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 남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나의 문제인 거 이게요. 우리의 문제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문제고 내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야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언제 성경적으로 성령이 증거하는 거듭남,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죄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까? 그 기억이 있을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봐줄 수 있어요. 담임으로서 뭐 봐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안 봐준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그런 오해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은 갖고 있지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확신 있는 그런 답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듭남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거듭나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 거듭나야 돼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리고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거듭나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바탕으로 안 돼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어떤 감정을 바탕으로 하면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똑 떨어지는 답을 못합니다. 확신이 없거든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보편적이지도 못합니다. 객관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거듭남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거듭남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빠진 거듭남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났냐라고 물었을 때 그 거듭남의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쏙 빼놓고. 거듭남의 결과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죠.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놓은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데,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그 뒤에 결과들,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그걸 가지고 구원이냐 아니냐, 즉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이 없죠. 심지어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분은 간증은 잘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 이건 거듭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사실 몰라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당연히 기쁨으로 나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면 안 나오면 거듭난 게 아닌가요?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면 거듭남의 조건은 예수님이 아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거듭남의 결과에 두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고 확신도 없어지고. 우리는 결과를 놓고 따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각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해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지 거듭남은 확실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의 옛 본성을 점점점 바꿔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을 보고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이런 생각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옛 본성은 절대로 구제불능이라는 사실, 폐허 상태라는 사실을 잊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그 인격성에 대한 무지에서 온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한 저도 어려워요. 설명한 저도 어려운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 어려운 그런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배제시켜 놓고 그 결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두는데 거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옛 본성은 절대 그 무언가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격성, 즉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난 결과, 거듭남의 결과, 뭐 교회를 기쁨으로 나오고 헌금도 기쁨으로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것 보고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거듭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옛 본성은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폐허 상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옛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항상, 뿐이다라는 이 단어들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아요? 모든, 항상, 뿐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한 폐허 상태, 구제불능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옛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옛 본성,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옛 본성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희한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인격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옛 본성처럼 또 다른 그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 옛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듭남은 새로운 인격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들어오셨냐, 받아들인 거냐, 그걸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 본성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하나님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쓸 데가 없다 그 말이 한마디로.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옛 본성을 뭐 쓸만한 게 있겠냐고, 쓸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 항상 뿐이다. 너희 옛 본성은 완전한 폐허 상태고 기대할 만한 일말의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거짓된 것이 우리의 옛 본성, 바로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그것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옛 본성은 한마디로 돌배입니다. 돌배나무. 좀 발음을 세게 하면 똘배나무입니다. 똘배나무. 똘배나무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똘배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참배가 열리지 않을까요? 신고배, 나주 신고배 맛있잖아요. 아무리 똘배나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검도 많이 주고 뭐 정성껏 뭐 가꾸면 혹시 그 중에 신고 열매 하나라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일단 똘배나무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똘배들인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 옛 본성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다 똘배 같다, 돌감 같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우리가 먼저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해야지 거듭남에 대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옛 본성에 나오는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라고 돼 있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옛 본성 안에 들어있는 생각조차도,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고 옛 본성에 나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뭔가 거듭남의 근거를 추출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출해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실 우리 옛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본성인 거예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3장, 어려워도 조금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을 겁니다. 좀 오늘 어렵다 싶으면 주무세요. 안 깨울게요. 쉬운 주제를 설교하는데 졸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걸 설교하는데 졸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무세요, 피곤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 13장 23절.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편줍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이디오피아 피부가 새카만 분들 말하죠. 아무리 부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가 하얀 것은 좀 넘사벽이고 그런 대로 좀 누리끼리한 좀 색깔이라도 나와줬으면 암만 기대해 본들 안 돼요 이게. 왜요? 근본이 검잖아요. 근본이 검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대를 거듭해도 하얀색은커녕 뭐
그런대로 노란색이라도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스니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너희 옛 본성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 독특한 땡땡이 컬러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암만 호랑이가 부러워서 호랑이 무늬를 호피를 갖고 싶어도 표범은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거든. 마치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그런 뜻이에요. 환경만 만나면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본성이 다 그대로. 거기에 뭔가 거듭남을 기대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의 본성은 예비군 같죠. 예비군. 군 복무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다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어디 가면 조심스럽잖아요. 함부로 앉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웬걸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방 뭐 동원 예비군. 야, 좀 가관이잖아요. 보면 좀 이렇게 복무 기간에는 제법 딱 갖춰 있고 각도 있게 또 절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희한한 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도대체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마치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옛 본성이 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본성에서 뭔가 거듭남을 새로운 것을 창조할 계획을 탁 포기한 겁니다. 탁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마음을 하나 넣어줘야겠다 해서 넣어준 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둘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거듭난 그날.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 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옛 본성을 보다 더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더러운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새 옷을 껴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러운 옷은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벌거벗은 수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죠.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껴입어라. 겨울 다가오니까 춥다 야. 그거 나뭇잎 입고 있고 거기다 하나 더 가죽옷 걸쳐 입어라 라고 하지 않았죠.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3장 구약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자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 더럽다 좀 새 옷으로 입어라 껴입어라 하지 않으시고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죠. 이것은 이 더러운 옷을 걸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도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더러운 옷을 걸친 채로 거기다 새 옷을 껴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옛 본성을 어떻게 다듬어서 갖고서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은 버리고 포기하고 새 옷을 거기에 탁 입혀주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생명, 바로 성령님을 넣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옛 본성에 나오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육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를 딱 해야 돼요. 포기를. 그래야지 거듭남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죠. 문제는 옛 본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격이 하나가 들어온 거잖아요. 두 개의 인격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 거듭난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해요. 거듭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또 다른 처음에 있던 옛 본성, 처음 가졌던 인격, 그 인격과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괴롭습니다. 좋으면서도 괴로워요. 이중인격자거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그럼 교회를 가야지. 근데 누구 친구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친구 결혼식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할까? 괴롭죠. 옛날 같으면 뭐 괴롭고 말고 없어요. 당연히 친구 결혼식이지. 말할 것이 없죠. 근데 딱 거듭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친한 친구지만 결혼식이지만 왜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또. 왜?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예요. 옛 본성대로 살면 너무너무 간단할 걸.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인격인 성령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옛 인격과 새로운 인격의 다툼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이 첫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 본성인 거죠. 옛 인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 옛 육신이라면, 옛 본성, 옛 인격이라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삭이 딱 태어났잖아요. 거듭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둘이 다퉜죠. 옛 본성이, 즉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자꾸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 본성은 새로 들어온 인격, 이걸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지가 왕하려고 해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중에 하다도 안 되니까 사라가 요구하죠. 저거 이스마엘 저거 쫓아내버리라고. 내다버리라고 저거. 못 쓰겠다고. 내다버리라 하죠.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이삭이 혼자 그 집안에 있어야지 행복하니까 이스마엘 내쫓은 것처럼 옛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인격 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거꾸로 옛 본성을 이겨가는 삶, 조금씩 내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삭이라 치면 이스마엘을 이겨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스마엘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니까 이삭에 해당하는 거죠.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겨버려야지. 쫓아내버려야지. 저거 못됐으니까 내쫓아버려야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옛 인격, 옛 본성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쫓아내는 그런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조금씩 쫓아내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먹히면 안 돼요. 먹히면 안. 둘 다 영원히 없어지진 않아. 주님 오실 때까지 둘 다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육신, 옛 본성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새로운 본성, 성령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누가 이기는 거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최초의 지구는 캄캄했습니다. 마치 죄로 가득한 우리 옛 본성처럼 캄캄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없애버리고 빛이 있으라. 흑암이 물러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로 죽은 영혼, 캄캄한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어줘요.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깨닫게 만들어주죠. 니고데모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종교적인 지위죠. 유대인의 지도자, 정치적인 위치입니다. 거기다 선생이라고 했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거머쥔 니고데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을 무엇이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 말씀,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섬찟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내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거듭난 적은 없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니고데모에게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탁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남모르는 여전히 채우지 않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찾아온 겁니다. 우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부족한 것이 이거였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구원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 겸손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겸손하지 못해서. 사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었음에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 비교해 봅시다. 여기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둘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수님 나이가 어립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촌뜨기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지금 무명소졸이고, 자, 그런 어떤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들을 싹 다 내려놓고 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복음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절대 겸손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겸손. 조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을 요구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특권들을 싹 다 내려놔야 되거든. 다 포기해야 돼요. 그만큼 겸손할 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삭개장이란다?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제가 어려우니까 막 생각도 꼬입니다. 지금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앉아서 그냥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 삭개장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나? 세리장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야 돼.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리장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세리장 삭개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특권을 탁 포기합니다. 뽕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마치 구청장이 어제 불꽃 축제 보겠다고 저 미루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 뭐 그냥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거가 정말 같은 그런 개념인 거라고. 얼마나 모양 빠져요 그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냥 나무에 뭐 보겠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우와 이건 일 없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뭐 구청장, 뭐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뭐 불꽃 보겠다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말 채우지 않는 필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최소한 죄책감. 아무리 니고데모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니고데모로 죄가 없겠냐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가는 무거워지는 이 죄에 대한 무게감, 그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특권들을 거머쥐고 있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허공이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걸 채우고 싶었던 거거든.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때도 똑같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죄가 해결 안 되고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먹고 뭐 누려봐도 여전히 마음에 채우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거라고 사실.
어떤 분들은 나온 건 잘하는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세리장 삭개오처럼 절대 겸손을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육체로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옛 본성으로는 내 옛 인격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4절 자신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얼른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 태어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죄로 죽은 자신의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걸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듭나게 해주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거듭나의 조건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즉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딱 이해한 거단 말이에요. 사실 육신적으로 두 번 아니라 10번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나지는 못해요. 10번이 뭐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락거려도 이건 거듭나지 못해. 이거는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거든. 끝까지 육이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에 속한 일은 영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별개. 육신적인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본성 되시는 성령님을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육체는 그 무엇을 해도 가치가 없다. 오히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다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육신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죠. 오직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예요. 동시에 이루어지거든.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킵니다. 물과 성령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본성 되시는 성령께서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물 곧 성령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 성령께서 탁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생명이니까 물과 성령, 물 곧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속죄와 새 생명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남은 이걸로만 딱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자,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자, 3장 5절을 자,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옛 본성, 옛 인격, 즉 육신에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냐.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 속죄,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속죄와 새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속죄와 새 생명, 물 곧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종교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던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반은 깨달았던 거예요. 반은 이해가 됐던 겁니다.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와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이걸 분명히 니고데모는 생각해냈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도 속죄와 새 생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물과 성령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은 속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속죄. 26절은 새 생명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새 생명, 새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바꿔 가시잖아요.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속죄와 새 생명, 물 곧 성령이라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어차피 요한복음 3장을 또 찾아야 하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 이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속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뭘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신 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 속에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를 믿는다 말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신 거 부활하심, 속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속죄. 풀어서 설명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 성령. 성령은 새 생명이니까 속죄와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죄와 그리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허공 같은 이걸 깨닫게 되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하는 거기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서 자신의 옛 육신, 옛 본성에서 어떤 거듭남의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용을 쓰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주 빠졌단 말이에요. 헌금도 좀 띄엄띄엄, 봉사도 좀 대충. 그러면 그런 자신을 보면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주소지는 옛 본성, 육신,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직 물 곧 성령,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와 새 생명, 이곳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반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조금 알아들은 거예요. 조금 알아들은 겁니다. 분명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능통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아닌가?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렇게 된 겁니다.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묻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먹입니다. 아주 확실한 예를 들어주시죠. 그 사례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 사건을 탁 이야기해줘요. 놋뱀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딱 이야기해 주거든. 이걸 듣는 순간 니고데모는 딱 깨달아 버립니다. 아,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구나, 뭘 말하는 것이구나 딱 깨달아 버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거기 나중에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값비싼 걸 딱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놋뱀 사건을 딱 듣고. 여러분, 놋뱀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었던 거예요. 맞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놋뱀을 어떻게 쳐다볼 거냐,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거냐, 아니면 한쪽 눈깔로 볼 거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했던 거거든. 두 눈 부릅뜨고 보든지 한쪽 눈으로 보든지 일단 보면 돼.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살게 하기도 하고 그냥 죽게 하기도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 준 거거든.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정인재 집사님 아닙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걸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났냐 그렇지 못하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핵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옛 본성, 옛 인격, 저주받은 육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무조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기 자신은 기대할 게 있다고 없다고요? 완전한 폐허 상태, 구제불능, 이게 우리 자신인 거라고. 이게 하나님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내다버린 걸 왜 내가 끌고 오는 거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고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15살에 구원을 받아요. 15살에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20살 때에 제법 큰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를 맡게 됩니다. 나이 23살이 됐을 때 자그마치 23,654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나이 23살에.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 이분은 나이 20에 제법 큰 교회 담임을 맡았어요. 나이 23살에 23,654명 앞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23살은 뭐 했죠, 여러분들은? 저는 23살 구원도 못 받았어요. 더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랬어요. 누굴까요?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 구원받는 것, 거듭남에 대한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물론 이름은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 비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탁 받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일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분을 구원받게 한 말씀이 딱 있어요.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2절, 45장 22절입니다.
4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죄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저주하시고 하나님도 버린 완전한 폐허 상태인 구제불능인 옛 본성에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끌어내겠어요.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전문 설교자도 아닌 목사도 아닌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 그 바라보라는 한마디에 탁 꽂혀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나의 행위도 내 자신도 아니구나.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싹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 많기로 하면 저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여기 죄 많기로 치면 만만치 않은 분들이 꽤 있어 보면 이렇게 쫙 보입니다. 뭐 죄 많기로 치면 만만치 않은 분들 꽤 보여요. 이렇게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한눈을 파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생각도 좀 들어가 보고 자신의 행동도 막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야 이래가 구원 받겠나, 경상도 분들 표현으로 이래가 구원 받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남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스팔전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차고도 넘쳐요. 죄 용서되는 것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죠. 2주 후에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라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겸손을. 너 많은 걸 가졌지만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 하나가 죄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죄 문제거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건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다 포기해라. 절대적인 겸손을 요구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은 뭐고 다 내다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날이 가까워요. 적어도 저보다는 정상적인 삶을 산다 가정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분들에게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만난 거? 아무리 만난 가져다 드려본들 이가 부실해가지고 못 드셔요. 아무리 좋은 소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 이제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문제거든. 본인 양심에 꽉 박혀있는 남아있는 죄 문제 말을 못하죠.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사람은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로를 탄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무서운 게 죽음이고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무서운 건 죄 문제거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좋아도 좋은 게 아닌 거 이게. 근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요.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딱 전해주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속이 편하다고. 속에 막혀있는 게 쑥 내려갔다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예수님이 다 오셔서 채워주셨거든. 채워주셨잖아요. 진짜로 행복해 하시거든. 이제는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돈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 바로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게 안 무섭잖아요, 사실. 물론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살짝 겁이 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발발 떨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짜 한 사람이 탁 거듭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런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이 딱 주십니다. 죄가 해결됐거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먼저는 내가 누려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야 돼요. 그냥 이대로 죽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이대로 지옥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러고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구역 임원분들과 청년의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이냐고. 겟세마네는 이름의 뜻이 복합인데 틀과 이 감람나무 기름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 즉 겟세마네란 이 단어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런 장소란 소리예요.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내는 일종의 방앗간 같은 곳이 겟세마네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한 번 짜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짜요. 완전하게 확 쥐어 짭니다. 끝까지 쥐어 짜거든. 한 방울 기름도 아까우니까, 꽤 귀하니까 그렇게 추출해 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치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그렇게 짜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대충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추수하면, 가을에 추수하면 참깨 들깨를 방앗간에 가져가서 기름 짜줄 때 대충 짜주세요 주인,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방앗간 주인에게 대충 짜주세요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제대로 짜달라고. 아까우니까 귀하니까 제대로 다 짜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헌신적인 기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포기하라고 합니까? 길갈에서. 길갈은 할례 받는 곳, 즉 구원을 가리킵니다. 길갈, 너 여기서 멈춰라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 안 됩니다 그러죠. 또 따라가죠.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까지 또 따라가죠.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너 여기서 멈춰라. 그만해.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안 됩니다. 또 따라가죠. 어디까지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순종함으로 성을 무너뜨린 곳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냥 성을 무너뜨린 곳입니다.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너 됐으니까 충분해, 이제 여기서 멈춰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어디까지? 요단까지. 요단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헌신입니다. 헌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연결됐으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순종만 배워서 끝이 아니에요. 헌신도 배워야 돼. 헌신. 요단. 헌신도 배워야 하는 거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끝마치면 됩니까? 구원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탁 손 털고 볼장 다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옛 본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만약 전도한다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잖아, 희생이 있잖아요. 기꺼이 치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거기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멈춰도 안 되고, 베델에서 멈춰도 안 되고, 여리고에서 멈춰도 안 되고, 기어코 요단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을 한 번 짜고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2번 짜고 3번 짜고 4번 짜서 기어코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짜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려면, 그래야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나눠줄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해가지고는 대충 딱 그만큼 얻게 됩니다. 2주 남았어요. 2주면 충분해요. 사실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거듭나는 것을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한번 봅시다. 반만 보고 싶은, 진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격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까지도 새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 또 누구보다도 앞서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김보유 목사님에게도 함께 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희생, 모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